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르만 바빙크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은 21장 칭의 Justification을 다루겠습니다. 구약은 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히브리어로 제데카라고 하는데 그 본문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디카이 오슈네로 이렇게 헬라어가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의임은 디카이 오시네 투 데우 되죠.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약은 제데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반석이시며 그의 행사가 완전하시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고 진리의 기초가 되시고 그분은 불의가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그의 것이다. 신명기 32장 4절이 관련 구절이 됩니다. 이러한 의는 성경 안에서 신적 존재의 투영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신적 존재 투영, 이건 범신론입니다. 신의 존재가 만물의 투영이 됐다. 그래서 만물의 신성이 있다. 이런 식은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신적 존재 투영이 아니고 그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돌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는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란 율법에 일치하도록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행하라. 율법에 일치하도록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을 때 그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첫사람에게도 이미 명령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 관련 구절이고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이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셨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심판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원래 순수한 상태에서 무흠하다 하죠. 아담은 그 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음한 상태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율법을 들이대시며 모든 인류에게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의도 동일한 건데요. 다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의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알려짐으로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대로 엄정하고 또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왕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공의를 따라 엄정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죄책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의로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갖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으로 죄책 아래에 있고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불의가 홍수처럼 인류 위에 덮쳤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6.5절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하셨으나 그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자연언약이라 하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더럽게 태어났습니다. 삐뚤어져 있고 선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긍휼하심과 반대되는 것을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정죄를 받으나 그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 얻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되는 것처럼 여기지는 이 개념이 왜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주 신자들의 의조차 너덜너덜한 옷과 같이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대표적입니다. 욥은 그의 젊은 날의 죄를 회개했고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을 혐오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의 모든 옷은 더러운 옷 같으니 목지 없는 양 같아 흩어졌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그 불의를 그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는 오직 믿음에 근거하는 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옷 입은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주 가난한 자, 결핍된 자, 압박을 받는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의로운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며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핍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도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백성의 수가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속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편에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그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 편에서 받을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중생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은택들을 얻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거듭나고 중생한 그 자체가 성령의 선물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과 11절 오간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지만 오히려 자기들을 지배하는 민족을 멸시할 정도로 굉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의롭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으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어도 그의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들의 복된 상태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정리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의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율법은 보조 언약으로서 잠깐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위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공로로부터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그 때문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그분 자신이 온전하신 분일지라도 사역적으로 온전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신자들의 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공로가 전가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그치지 않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지은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순종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복음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해 줬다고 말하는 자들을 반율법주의자라는데 거짓 교리입니다. 참된 교리는 율법을 폐하해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칭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 불의한 자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에 성화가 이제 이해가 될 사항이 될 텐데, 그때 그 성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칭의는 여전히 우리가 칭의된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법정적 행위 때문에 칭의 되는 순간 완전히 성화돼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그래서 칭의 다음에는 항상 성화가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되고 영화와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칭의는 법정적 행위입니다. 칭의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산 아이가 굉장히 잘 이 역사와 전통 있는 가문 있는 부잣집의 아이로 입양이 됐다면, 그 아이가 주민등록은 단번에 바꿀 수 있으나 그 아이의 생활 습관이 단번에 그 전통 있는 가문의 관습에 딱 붙은 이제 습관화된 인격체가 되기 힘들어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칭의는 그의 신분이 바뀐 것이지만, 이제 성화에서는 그 이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가난한 아이가 가문과 전통이 있는 부잣집에서 그 부잣집의 아주 고상한 그런 그 집의 어떤 가풍을 관습을 이어가는 형태와 관련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성화는 그런 것이죠. 평생이 걸리는 문제긴 하죠.